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팀 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가지고서 오늘 우리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뭐가 나눠졌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서 같은 팀에서, 그게 뭐 방송팀, 예배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같은 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팀을 섬겨보지 못하고 같은 팀을 계속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매주일 수고하고 매주일 힘써서 하는데 어떤 때 좀 쉬고 싶은 마음, 정말로 힘들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신 기회였고, 또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가 깨달은 게, 저도 깨달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정말로 힘들었는데 누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나눔을 나누면서 그 나눴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 마음의 평강, 만족,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해하고 하는 그런 제일 끝에 영어로도 greatness, greatest purpose of life, 정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위치에 높은 데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 제자들의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 대답은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오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섬기는데요? 어떻게 섬기는데요? 우리가 정말 섬길 때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섬기면서 왜 좋기만 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이런 꼭 섬김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대답이지만은, 그 대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의주의,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나의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왜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시험 들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섬기다 보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2년, 3년, 5년, 7년 계속 섬기다 보면요, 권태라는 게 옵니다. 맞죠? 여러분, 그 연애할 때나 눈이 멀어가지고서 막 사랑하지, 그 사랑이 계속 갑니까? 권태하는 시간이 오지 않겠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릴레이션십을 빌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뭔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권태라는 게 옵니다. tiredness, boredom, 힘들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영어로 더 Lord라는 단어를 쓰죠.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하나님, 내 주인님, 주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 만세 주여 삼창 막 하잖아요. 부흥회 할 때마다. 무슨 뜻인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반면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나를 먼저 섬겨주시는 그 주님께 나도 다시 주님을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입장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상의 삶이다. The happiest life, 가장 즐거운 삶이다, 가장 만족한 삶이다 라고 미리 예로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voluntarily, willingly, 기쁨으로 종이 되셨음을 본인이 우리에게 먼저 예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누구의 발까지 씻기셨어요? 유다의 발까지, 자기를 팔아먹은 그 사람의 발까지 씻기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이그젬플이 어디 있는데요? 뭐가 사랑인데요? 뭐가 섬기는 건데요? 너무 하이 스탠다드, 너무 최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not self-centered but other-centered,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예수님의 그 삶의 관점, 삶의 모습을 바로 섬김의 the greatness, 가장 최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분명히 해석을 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섬기는 줄 아세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command,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우리를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기에 여러분 어떤 그 힘이나 force나 어떤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왜 섬기는데요? 다른 모든 이유보다도 사랑하기에,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기에. 여러분, 사랑하면 다 덮잖아요.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다 허락이 되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명령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command라고 그러는 거예요. commandment, 십계명, 계명,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이런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도 성경적인 거지만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섬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겼을 때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납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면증이 줄어들고,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이건 뭐 너무 여러 군데서 성경적으로도 말하지만은 너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스타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하버드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런 멋진 결론을, 이건 뭐 비슷한 결론이 계속 나왔던 건데 또 새롭게 한번 더 해본 거예요. 80% 이상이
그 발런티어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게 뭐 선교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을 그냥 도와주던 건지 그냥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그 그룹을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서 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그 섬김의 그 액션을 한 후에 만족했다, 기뻤다, 내가 자랑스러웠다, 또 하고 싶다, 이런 비슷한 감정들을 다 쉐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요. 그러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사람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서 섬기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해피니스, 행복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옥시토신이 뭐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인데,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나누어 줬을 때에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말하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분야에서 이걸 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내가 어떤 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때에 내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오늘 증명하는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팬데믹 동안에 정말 헬스 워커들, 의사, 간호원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리스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을 리스크하고 자기의 시간을 리스크하고 자기의 다 모든 것들을 갖다 희생적으로 바쳤을 때에 왜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요. 내가 원해서요. 나에게 어떤 그 보람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의 대답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만족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보람을 느끼겠어요? 내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뭐 너무 큰 선교 활동, 누구를 뭐 도와주고 큰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따가 하우에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기도 하겠지만은, 자,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나의 나눔이 정말 진실될 때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나에게 오는 도움이 가장 크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그 새로 오셨던 분들이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따뜻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또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섬겨야겠다, 교회를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example,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인데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섬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만족감, 그 기쁨, 그 섬김에 내가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나의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삶에 우리 자녀들이요,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그 섬김의 진술, 섬김의 그 진리를, 그 섬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살아나갈 때에 그 섬김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왜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 조명해야 될 그 모습을 몇 개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음악이라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가대하고 찬양팀 볼 때마다 신나지 않아요? 같이 옆에서 보면요.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흔드는데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더 흔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막 춤추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흔드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막 신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막 은혜스러워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이 뭔데요?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겸손은 humility죠. humility랑 같은 라인에 있는 단어가 apathy라는 말이에요. sympathy가 아니라 apathy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내가 그대로 공감하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 마음을 empathy, 공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는 섬김은요, 정말로 humble, humility, 겸손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근데 봉사는, 섬김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4장에 나오죠. 그래서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명 받았는데, 왜요? 왜 그런 별명을 받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얼마나 끝까지 쉬지 않고 변함없이 위로했는데요.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했는데요. 사도 바울, 저게 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저 놈을 왜 우리가 저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데, 이런 너무 비판하는 말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이 바나바가 중간에서 뭐라 그래? 아닙니다. 저 젊은 청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중간에서 계속 감싸주고, 계속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또 막아. 이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바울의 그 진실을 정말로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무추월한 성숙한 기독교인, 선배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그 후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인커리지해주고 다시 한번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선배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거기에 진실된 참된 행복과 만족감이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있는 곳에서 here and now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맨날 섬긴다, 봉사한다, 자원한다, 선교, 전도 이런 거 하면은 자꾸 멀리만 바라보는 그거 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서로 환영할 때 진짜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하고 한마디 제스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 확 좋아질 수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오늘 처음 누굴 만났는데 한마디 내가 하는 말하고 내 한마디 모습 때문에 그 사람 기분 아주 팍 잡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히어앤 나우에서 지금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지금 하는 게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시면서 전 목사 you're 참 오케이 한번 해보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얼굴로 눈으로 you're okay 한번 해보세요. thank you. 진짜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오늘 친교실에 가서 사람을 만날 텐데 같이 식사를 할 건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누가 수고하셨든지 간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대원 보면서 오늘 정말 신났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 특송하고 오늘 안내하시고 오늘 만난 사람들 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했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는 거 알지만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도닥거려 봅니다. 너부터 잘해. 이 말 자꾸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입니다. 직함이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나한테 특별히 뭐가 기회가 누가 부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제가 부탁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가실 때에 정말로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성경 공부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아세요?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여러분 저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걸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힘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재산, 내 시간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1시간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하인드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스펜드하고 희생적으로 뭔가 내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만족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희생적으로 지혜롭게 섬기라는 말에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더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남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길 때에 건강한 경계를 보더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요 그 숱한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꼭 하신 게 있더라고요. He drew himself 무리들을 내버려 두고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여러 번 그러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의논하러 가셨습니다. 영어로 contemplate, meditate 뭔가 묵상하러 가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주기만 하는데요.
계속 퍼주다가는요 내가 남아있는 게 퍼줄 게 없기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서 쉬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다시 나와서 사역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다. 보르라인을 경계선을 내가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 내가 작정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보르라인을 정하라 그러니까 보르라인을 너무 낮게 정하셔가지고서 하는 게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설교를 몇 번 해봤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낮게 정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려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탠다드를 정할 때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야죠. 양심적으로. 자, 그래서 정해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팀 사역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리더 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이거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때려치우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제가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연하신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보상받았기 때문에 뭘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가지고서 뭔가 했더니 거기엔 100배 1000배의 기쁨이 남아 있더라고. 이게 다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고를 잘 셋업해서 내가 어치버블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고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일이 정말로 많아요. 뭔가 이렇게 무슨 이거 하십시다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럼 도와주실래요? 하면은 안 도와주시겠대요. 뭐 하자 그래 놓고서.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함께 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뭐 시켜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좋아요. 정말 숫자가 많지 않아서 좋지 않아요? 다 알고 더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섬김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어떤 보상이 나에게 다가오는데요. 내가 무슨 상을 받아야지 내가 그 상을 알면은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떤 보상이냐면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mature 성숙합니다. 언제요? 내가 봉사할 때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물론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좀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삶을 좀 더 이렇게 통으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게 좋잖아요. 살아보니까요. 세 번째,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았더니요. 가까운 데부터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분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는 그 몇 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늙고 싶어요. 저분처럼 살고 싶어요. 저분처럼 섬기고 싶어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나눴던 그 말들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나 그것밖에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요.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분위기가 너무 자유스러워져서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저도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많은 걸 보고 깨닫고 정말로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가까운 데부터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면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싫어요. 내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막 찾아가지고서 지혜롭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윤택해지고 정말로 복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있는 가족으로부터 나도 저런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그런 thirst, 그런 정말로 그 깊은, 아주 깊은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신앙의 유산들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한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우리 친교실 가가지고서, 그리고 오늘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섬겨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고, 많이 말고 하나만요, 지금 당장 내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대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실천한 후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섬김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서 그 축복의 그 양이 매일 섬김을 통해서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월십 서비스,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이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들, 특별히 섬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기회들을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조그만 것부터 하나 경험케 하시사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슬픔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우울함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기에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나의 삶을 통해서 작은 불꽃처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섬김의 삶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나의 주어진 삶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일을,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만 일 같지만 그 삶의 모습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친교실 가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 우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Have a great week.